오늘은 요한복음 5장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날이 안식일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그 뜻하신 대로 선하고 거룩하고 복되게 창조하신 일을 다 마치신 것을 기념하게 하신 날입니다. 또한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그 얽매임에서 풀어 하나님을 섬기는 신령한 자유를 베푸신 은혜를 기념하게 하신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7일을 안식일로 정하시고 천지 만물을 선하게 지으시고 축복하신 뜻을 깊이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죄가 들어온 후에는 창조하실 때에 거룩하고 복된 안식을 파괴하고 하나님 섬김을 가로막는 모든 세력의 얽매임에서 자기 백성을 자유하게 하신 은혜를 안식일에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이날에는 죄로 말미암아 수고로이 살아가게 된 삶에서 하루의 일을 쉬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회복하여 주신 안식의 은혜를 영혼과 몸으로 깊이 누리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안식일에 38년 동안이나 병으로 누워 지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음을 얻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모습을 마침 유대인들이 보고서 책망했습니다.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고 말했습니다.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을 일종의 일이라고 판단한 것이고 따라서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 사람을 그렇게 비난한 것은 그가 어떻게 해서 자리를 들고 다니게 되었는지 그 사정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정확하게는 그 이면을 헤아리고 이해할 만한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들은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돌아다니는 것을 엄격하게 금한 유대인의 규례와 신앙 전통을 병자였던 그가 모르지 않았을 것임에도 그 사람이 왜 자리를 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려고 할 만큼 이웃과 형제에 대한 선량한 관심과 사랑이 없었던 것입니다. 안식일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축복하신 날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만물을 선하게 지으신 것을 기념하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며 이스라엘을 얽매임에서 풀어 자유하게 하신 은혜를 기념하라 하신 이날에 영육간의 얽매인 자들을 풀어 노임받게 하는 일 역시 잘못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이런 일들은 안식일에 합당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더욱 깊고 풍성한 안식을 베풀어 누리게 하시는 날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사람이 38년 동안 얽매였던 병에서 노임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베푸신 안식에 대하여 알아볼 만한 영적 깊이와 안목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모습은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입은 안식의 은혜, 곧 38년 동안 얽매였던 병에서 노임받게 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능력을 행동으로 증거하는 것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일하지 말라는 안식일 계명을 범하는 행동이라는 사실밖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그런 판단에 따라 즉각적으로 정죄하고 책망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런 그들의 반응은 단순히 이웃에 대한 무관심만 드러낸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대한 그들의 이해가 피상적이요 심히 왜곡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나음을 입은 병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자신이 자리를 들고 가게 된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음을 밝힌 것입니다. 즉, 그가 경험한 무엇이 있다는 것을 밝힌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감히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게 된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어떤 특별한 인물이 명령했기 때문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그의 이런 증언에는 그가 의도하지 못했던 매우 중대한 사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말 속에는 그를 낫게 하신 그분은 안식일에도 자리를 들고 가라고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뜻이 담겨 있었던 것이죠. 그는 예수님이 정확히 어떤 분인지는 몰랐지만 안식일에도 자리를 들고 가라고 명령하실 수 있는 높은 권세를 지니신 분이라는 것은 감지했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안식을 베푸시는 일에 수종된 인물은 어느 시대에나 있었습니다. 모세도 그러했고 여호수아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로 하여금 모든 대적들로부터 안식을 얻게 하셨고, 날마다 드리는 제사장들의 섬김을 통해서도 안식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특히 죄로 인해 파괴된 안식을 회복하는 은혜를 베풀어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중 어떤 인물도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라고 명령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매우 독특한 신분과 권세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안식을 베푸시는 분임을 어렴풋이나마 깨달았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신 그 뜻을, 그런 높은 권세를 이미 감지한 것입니다. 이 사람의 대답 속에 담긴 이런 뜻을 알아차린 유대인들의 질책은 이제 안식일에도 감히 자리를 들고 가라고 명령한 그 인물이 대체 누구인가 하는 추궁으로 이어졌습니다. 대체 어떤 인물이기에 대대로 지켜온 안식일 규례를 감히 무시하는 이런 일을 명령했는가 따져 물은 것입니다. 그들의 이런 반응은 충분히 이해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병자가 한 대답에는 분명 자리를 들고 가라고 명령한 그 사람은 자신을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여기고 있었다는 사실이 담겨 있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은 안식일을 명하신 하나님과 동급의 권세를 지닌 자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참칭한 것이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작 이 병자는 자기를 고쳐주신 예수님의 신분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 즉 그분이 어디에 사는 누구라고 구체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에 대해 완전히 무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영적 차원에서는 오히려 많은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자리를 들고 가라고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이미 믿었고,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이런 믿음을 밝히기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영적 차원에서 그가 이미 그리스도에 대해 충분히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시 오셔서 그에게 베푸신 은혜의 깊은 뜻을 알려주시고 예수님 당신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더 확실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아직 부족한 그의 믿음을 채워 온전하게 해주신 것이죠. 이 사람은 자신이 나음을 입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인지하고 감사하기 위해 성전에 나아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다시 찾아 만나시고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단지 육신의 병만 낫게 한 것이 아니라 죄라고 하는 가장 심각한 병을 치유하는 은혜이니, 따라서 육신이 나은 것을 감사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 은혜를 베푼 참 목적대로 더 이상 죄에 얽매이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성전에서 베풀어졌던 안식일의 은혜의 가장 깊은 본질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즉, 죄의 얽매임에서 노임받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제사장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섬김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속죄를 위하여 드려지는 제사였습니다. 말하자면 제사장을 통하여 베푸시는 안식의 핵심은 바로 죄 사함이었고, 예수님으로부터 입은 은혜의 본질도 바로 이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성전에서 이 사람을 다시 만나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죄에서 노임받는 안식의 은혜는 죄 사함을 받은 자가 다시는 죄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 적극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자가 은혜를 입은 이 일에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다른 병고침의 은혜를 입었던 자들에게 발견되는 요소가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내용이 빠져 있다는 것이죠. 더욱이 유대인들이 묻는 말에 자신을 고쳐주신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몰랐다고 대답한 것은 마치 이런 은혜가 믿음이 없이도 베풀어질 수 있다는 인상을 주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이 사람이 자신을 고친 예수님에 대하여 누구신지 잘 알지 못했다고 해서 그가 전혀 믿음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베데스다 못에 나아간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믿음으로 나아간 것이었으며, 특히 병이 나은 후에 성전에 나아온 것은 자신이 입은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베풀어진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누구신지 자세히 알지는 못했지만 분명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하여 역사한 것으로 믿었고,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라고 명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이미 믿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항상 그에 대한 믿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병 나음이 입은 이 사람의 경우에서 보게 되는 또 하나의 특이점은 믿음이 점점 자라 온전케 되는 모습입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이기는 하지만 이 사람의 경우 이런 모습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하여 거의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과의 거듭된 만남 속에서 또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더욱 확실히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의 믿음이 더욱 온전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믿음의 시작은 부족하고 미미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거듭 그를 찾아가 만나시고 그의 믿음을 온전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그는 이제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를 책망하고 정죄한 그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확실하고 명확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눈이 닫힌 유대인들은 오히려 더욱 예수님을 대적하고 핍박했습니다. 믿음은 듣고 배우는 과정에서 배우고 자라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의 은혜로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